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어오면서 나는 점점 그 정말 좋은 상태의 알곡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여무는 믿음인가? 아니면 시간은 오래 갔는데 그게 안 되고 쭉정이와 같이 비어 있어가지고 겉모습은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눌러보면 아무것도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비어있는 그런 쭉정이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모든 것들이 결과가 나왔을 때 내 인생이 초라해지는가 아닌가는 열매에 달려있고 내 인생이 얼마만큼 값진가 하는 것들도 열매에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놓여 있지만도 이 또한 내 알곡을 위한 한 과정이고 한 부분이라고 믿고 이럴 때 믿음 잘 만들어서 어렵고 힘들고 고생이 된다 할지라도 더 좋은 알곡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치 있는 여러분의 인생으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게으름을 없애야 한다. 네, 그냥 되지 않아요. 25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 원수가 와서 이제 덧부리고 갔는데 언제 그랬냐면 사람들이 잘 때라고 하는 표현을 잘 때.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에 원수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 속에 가라지를 집어넣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게으름이라고 하는 말로 하는 것, 대치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잠을 잔다 할지라도 밤중에라도 긴장을 풀지 아니하고 내일 일어나서 그 밭을 돌아보고 눈을 돌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떠한 생각도 없이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냥 되는 대로 가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긴장감도 없고 축 늘어져서 그냥 시간이 가면 저절로 알곡되는 것처럼 그렇게 손발 다 놓고 있는 상황을 갖다가 이 상황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일이 이 농부에게만 주어져 있는 잠일까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오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이 신앙이 게을러지고 신앙에 잠을 자고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멈춰진 상태에 놓여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코로나19 현실이 지금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져다 줘요. 많은 경우에 교회에 더 가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지요. 한편으로는 너무 편한 거예요. 사용 못한다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길들여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게으름이 길들여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이런 어떤 그런 멈춰져 있는 것들이 둔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게 편해지는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 제일 우려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 간다고 하는 의식들이 없어지는 것, 이건 치명적이에요. 말세의 징조입니다.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습관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간에 내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내 알곡과 같이 여물어지는 믿음이 되어야만 코로나에 상관하지 않아요. 코로나 이전인가 코로나 이후인가 코로나의 중앙에 좀 놓여 있는가 그거에 상관하지 않냐고 내 믿음이 알곡되는 줄로 믿고 여러분들 게을러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잠언 12장 2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랑하지 아니하나니 손만 뻗치면 조금만 움직이면 사냥하고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잡는 거예요. 그걸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잠언 19장 24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그냥 손 넣고 올리기만 하면 먹고 살 수 있는데 이 그릇에 손을 넣고 요거 올리기도 싫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게으름이에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 기도에 오는 거, 그냥 뭐 사역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기본인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코로나19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야, 내가 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지. 비록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집이라 할지라도, 직장이라 할지라도, 차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또 하나님 앞에 더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거죠.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빌미가 되어져 가지고 게을러지기 딱 좋은 시간이 됐죠. 그걸 시편 13편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사망의 잠이라고 기록을 하고, 시편 13편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따라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예? 그냥 잠드는 줄 알았는데 이게 죽음인 줄 누가 알았겠는가 하는 거죠. 잠깐 편한 줄 알았는데, 잠깐 게을러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내 믿음을 죽이고 그게 내 인생을 넘어뜨리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잠잘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게을러지고 편안 바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안 하진 않아요.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대로 못하는 게 진짜 큰 문제예요. 이 알곡이 자라나고 가라지가 같이 자라나고 있지만도 똑같아요. 안 자라는 게 아니라 같이 자라요. 근데 문제는 알곡을 만들지 않으니까 그냥 시간이 가는 순간 이 가라지만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게으름이 들어가면 믿음이 믿음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철이 안 드는 믿음, 더 나아지지 않는 믿음, 자라나지 아니하고 성숙되어지지 않는 믿음들이 그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으름이,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기 전에도 얼마나 많이 우리는 넘어짐을 반복했는지 몰라요. 네. 근데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거 잘하셨어요. 근데 그 정도 일어났으면 이제는 다시 일어난 것 때문에 자랐다고 말하지 말고 안 넘어져야 된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게 지혜예요. 언제까지 또 넘어졌다가 또 일어날 거냐 하는 거죠. 지금 넘어졌다가 또 언제 일어날 건가 하는 거죠. 이제는 넘어지지 않는 성도, 그 모습이 게으름을 없을 때, 사망의 잠을 안 잘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잠자다가는, 내가 게을러지다가는, 내가 편해지다가는 내 인생 끝난다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서 알곡이 되고 결과가 주어지는 모습들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 우리를 잠들게 하는 거예요. 피곤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귀찮게 만들고 자꾸 그걸 가다다 두니까 사망의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3편 4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예? 내가 사망을 잠을 자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의 관심은요, 안 믿는 사람에게 관심 없어요. 우리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사탄은 누구에게 관심이 많은 줄 아세요? 신앙인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저 믿음 좋은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잠을 자고 게을러진다? 불러드리는 거예요. 나를 잡아가세요. 내 믿음을 망가뜨려 주세요. 그걸 뭘 보면 아냐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 깨어 있지 아니하는 그 잠을 자고 있는 상태나 게으른 상태는요 시험에 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험에 든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불러들이는 거예요.
신앙을 무너뜨리도록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스스로. 여러분들, 시험에 안 드는 딱 한 가지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덧부리고 간 그런 모세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을 뭐라고 말하냐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게으름이 게으름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일이 잠을 잘 때 원수가 덧부리고 갔다 그랬는데 25절에 그 원수가 덧부린다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냥 잠으로 끝나고 게으름으로 끝나면 간단한데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그게 사탄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사탄이 틈탄 걸 뭐로 알고 있는가?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라. 우리가 거짓말로 살아가고 거짓된 행위를 갖고 거짓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게을러 죽고 사망의 잠을 자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둔해지고 멈춰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 속에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26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분을 내어도라고 하는 겁니다. 분노가 있어요, 우리 속에. 28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도둑질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말을 28절의 끝에서 보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자기 손으로 수고하지 아니하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엉뚱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9절에는요 더러운 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죠. 31절에는 이걸 갖다가 좀 더 묶어서 뭐라고 말하면 악독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노함이 있고 분냄이 있고 떠드는 것이 있고 비방하는 것이 있고 악의와 함께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이 우리 속에 집어넣은 내가 지금 게으른 것 때문에 사탄에게 틈을 주어서 나오는 결과들이라고 하는 거죠. 뭔가 믿음이 믿음대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자꾸 믿음에 반대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쌓이고 있다. 이거는 지금 내가 게을러져 있고 사탄에게 틈을 주어서 주어진 그런 결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와요. 이게 바로 알곡 만들어지는 사람,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은 사람들의 참모습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속했는가 하는 거죠. 이 어려운 때 아니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속에 거짓말, 악한 말, 비난, 분노, 용서하지 못함,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나를 짓누르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사탄에게 틈을 주어서 그들에게 내어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친절하고 불쌍히 용서하고 바르게 살려가는 몸부림이 있다고 한다면 내 속에는 아직도 깨어있음과 알곡 만듦과 하나님께로 향한 것들이 남겨져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 모습들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이 상황들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계속 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친다고 하는 말은 학대 수준까지 얘기하는 것인데 눈밑을 계속 가격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잠을 잘까봐, 게을러질까봐, 또 죄 지을까봐, 안일해질까봐, 믿음에서 벗어날까봐, 순종하지 못할까봐 이 사도 바울은 미리미리 자기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지, 제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야지.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남은 잘 때리는데 자기를 때리는 게 없어요. 더구나 지금 이런 코로나19를 보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까? 내가 혹시 잠을 자는 건 아닐까? 깜빡하고 조는 건 아닐까? 내가 멈춰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둔해진 건 아닐까? 나를 계속 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지런함도 은혜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잘하려고 하는, 품고 가는 거예요. 열심을 품는 거예요.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우리가 옛날엔 그랬어요. 조금만 어려우면요, 작정기도 해야지.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고, 조금만 어려우면 금식해야지, 조금만 어려우면 철야해야지, 조금만 어려우면 기도원 가야지. 이게 우리들의 일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게 옛날 이야기가 됐어요. 옛날에 내가 어려울 땐 기도원 갔는데, 내가 옛날에 어려울 땐 금식도 많이 했는데,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난 안 하고 있다는 지금. 어찌 보면 지금 그렇게 어려운데 왜 옛날 이야기가 추억으로만 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 옛날 이야기가 지금의 이야기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워요? 작전기도 해보세요. 특별기도 해보세요. 새벽 예배 나와보세요. 철야해보세요. 금식해보세요. 반드시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뜨거움도 열정도 열심을 품는 것, 더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그걸 품고 살아간 지가 너무 오래전의 이야기가 되고 말았어요.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열심히 품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알고까지 가고 염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잡다. 형식을 깨야 한다.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고 느리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똑같이 자랐다고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가라지는요, 더 빨리 자라고 더 힘있게 자란다는 거예요. 이 가라지는요, 10%만 자라나도 열매를 맺기 시작한대. 겉만 열매죠. 그런데 이 알곡은 70%가 되기 시작하면서 70%가 자라면서부터 열매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더 빨리 올라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게 똑같이 이건 안에서부터 이제 싹이 금방 열매가 돼서 올라오고 이건 나중에 올라오는데도 겉으로 볼 때는요, 똑같아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 때문에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안 가고 이 추수 때야 가야, 결실할 때가 되어서야 저거 아니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그냥 처음부터 잘못할 때 이건 아니구나 하고 심판이 내리고 벌이 내려지고 뭔가 틀어지고 문제가 되고 안 되면 그때마다 정신 바짝 차리는데 예배 잘 안 해도, 기도 많이 안 해도, 뭐 이렇게 사역 잘 안 하고 헌신 잘 안 해도 별일 없이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알곡인지 축정인지 이게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비슷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땐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땐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 내용들이에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겉모양은. 형식이라고 하는 건 바로 외식이라고 하는 것.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부터 보면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하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시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26절에는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 27절에는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하얗게 칠을 난 무덤이에요.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에도요, 똑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몇 절일 동안 계속 주님의 그 책망은요, 외식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형식만 남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네들은 그걸 잘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거죠. 참 답답한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11조도 잘하고 있고 금식도 잘하고 있고 구제도 잘하고 있고 성경도 잘 보고 있고 지금 이런다. 이게 이들의 모습이 아니고 나의 모습. 외식하고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러운 내 모습. 그러면서 착각은 뭐냐면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야, 나같이 충성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같이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같이 교회 일 많이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예,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을 해요. 이 알곡과 가라지의 특징은 뭐냐면 알곡은 가면 갈수록 익기 시작하면 고개를 숙여요. 무게 때문에. 그런데 이 가라지는 가면 갈수록 고개를 쳐들어요. 무게가 없으니까. 내가 여기 있어. 나 잘났어. 나 잘하고 있어. 계속 고개를 쳐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배기는요, 내가 뭐를 해?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교만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겸손은 다 하나님 중심. 그래, 겸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게, 겸손은 은혜에 기대는 것이다. 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할 수 있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삽니다라고 은혜에 기대고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하는 거죠. 그런데 외식하는 데서 형식만 남은 사람들은요,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밖에 안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형식이 다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식이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진실한 성도,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척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죠. 예배 잘 드리는 척이 아니라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충성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게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그럴듯해서 흉내는 잘 내고 있는데 속이 비어버려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나 많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될까? 네, 알곡에만 결과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흉내낸다고, 비슷하게 한다고, 똑같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진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내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모양만 가지고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나는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요,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네, 하나님이 주신 것들 헛것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고 그렇게 많은 응답과 은혜를 주시고 해결함과 치유를 주셨는데 알곡을 만들지 못하고 여물어 가지 않으니까 결국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알아서 해, 가장 나쁜 겁니다. 내가 다 생각이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면 바로 그 순간에 내가 행함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참다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이 모습 가지고 잘 여물어서 알곡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가는데도 쪼개보면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인생 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내 그 열매 속에 기도를 채워넣고 눈물을 채워넣고 회개를 채워넣고 그 말씀을 채워넣고 순종을 채워넣고 은혜를 집어넣고 계속 그것들이 차지고 여물어질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도 목사 정도 됐으니까 다 됐지? 아니에요. 지금도 부족해요. 내가 장로니까 이 정도면 됐다고요? 내가 중직이니까 이 정도 됐고 내가 신앙생활 50년, 60년 했으니까 됐다고요? 누가 그래요? 그게 바로 첫믿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첫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더 배우고 더 가까이 가고 더 많은 것들을 얻어야 되고 더 많은 것들로 채워야 된다고 하는 그 모습 가지고 가는 것이 이게 겸손이요, 이게 알곡이요,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모습들이 계속 만들어져서 결국은 나는 알곡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잡시다. 섞이지 말아야 한다. 네,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잠 안 자고 지켰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았으면 덧뿌릴 일이 없는데 다 내어준 바 되었으니까 원수가 그 순간에 고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덧뿌리는 가라지를 쏙 집어내니까 이 알곡에 얼마나 많은 손해가 오는지, 오히려 내 아이의 좋은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악한 일에 쓰여지는 것,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물질 주셨는데 그 물질 가지고 엉뚱한 걸 한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는데 그 건강 가지고 엉뚱한 걸 하고 있다. 하나님이 재능 주셨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엉뚱한 걸 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시간, 이렇게 많은 여유를 주셨는데 그 시간에 엉뚱한 걸 하고 있다. 이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게 덧뿌리고 가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알곡들을 망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쭉정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간음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간음한다,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과 섞인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예, 그런 정도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스스로. 누가 뭐라 그러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다니는 거예요. 누가 죄져라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알아서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이미 자기 마음에 세상 것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 것이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세상 것 따라가면 될 것 같으니까 자꾸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우상 숭배. 하나님 한 분이 계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반으로 내놓고 요 나머지 반에다가 다른 걸 채우는 게 다 우상 숭배.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돈이에요. 돈 때문에 믿음도 사역도 하나님도 밀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 다음에 사람이에요. 특히 자식. 내가 어떻게 난 자식인데. 하나님의 존재는 이 자식 잘 키우려고, 하나님의 존재는 이 사업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존재는 이 돈 없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때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아주 없애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점점 밀려나가서 하나님은 적어주고 세상의 것들이 더 커지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비이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채워놓으면 꽉 찰 것 같은데 세상의 것들이 가져다 놓을수록 비는 거예요. 왜? 하나님밖에 이걸 채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양보하면 안 돼. 근데 이거 포기 못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예수 잘 믿어야 되고,
병들어도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실패해도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들어오려고 하면 내가 이러다가 섞이겠구나,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들어오면 이러다가 섞이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믿음만 가지고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우리를 그림칠하듯이 만들어 놓으신 인생이 됐어요. 그게 신앙인이고 그게 성도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만들어진 내 모습인데 부족하다고 세상의 것들로 자꾸 덧칠을 하니까 가치가 없어요. 원작의 가치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가치가 없어지고 알량하고 별 볼 일 없는 세상의 가치가 자꾸 더 크게 보이는 이 수준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은 충분하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단순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경건은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도 어떤 경건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따라합시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게 경건이에요. 나를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신앙인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잡초가 자라나서 왜 나는 알곡이 안 되느냐고요. 네, 너무 많이 섞여놓고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줄 모르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데도 왜 안 돼요? 나는 응답이 왜 없어요? 나는 축복이 안 돼요? 어찌 보면 내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잡초가, 내가 그 기도는 하고 기대는 하지만 그 기도에 응답될 만한 행위와 삶이 없는 것, 그것 한번 돌아보면서 섞인 것들을 뽑아내고 섞인 것들을 다 섞어내고 순수한 믿음, 거룩함을 추구할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알곡이 되는 줄로 믿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부터 보면은 그래서 이 섞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불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어. 이것 섞이는 게 이런 거야. 19절에 보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이 주술 요즘 타로 좀 보고 뭐 이상한 점 보러 다니는 거, 장난으로도 그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 모든 것들이 다 섞여서 나오는 세상의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이게 얼마나 엄한 심판인지 몰라요. 이런 육체의 일들을 빼내고 영의 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알곡으로 여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예, 알곡과 쭉정이는 시간의 판정이 올 때가 있어요. 기절할 때입니다. 추수할 때. 그때까지는 괜찮다고 느낄지 몰라도 그 순간이 오면은요, 초라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기절을 하는 이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 내 믿음 잘 여물게 해서 알곡으로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가 있고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목회자의 꿈이고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 엘드림 성도들은 다 알곡의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은총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